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피의 군중이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삭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지방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집에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갈 때 되면 더 반갑고 더 기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만 좋은 게 아니고 가끔씩 떨어졌다가 다시 볼 수 있을 때 그때 더 참 소중함의 의미를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헤어질 때 I miss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iss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엔 놓아버린다, 놓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너를 놓칠 거야 이렇게 번역합니까? 아니죠. 헤어지기 때문에 그리울 거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인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서 떠나가면서 이제 고별사를 하는데 내가 떠나간다. 이제 아버지께 간다. 아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걸 보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롭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협조자 혹은 보호자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표현으로도 가능한 건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자도 되고 협조자도 되고 또 보호자도 되는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만 하면 내가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그들에게만 있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언제든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깨닫고 찾고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분을 보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는 별로 연관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늘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생각이나 말로 또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 차별을 갖는 것,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큰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세대에도 바리사이들이나
사도가입하나 그 지도자들은 세리나 창녀나 또는 중풍병자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사소하지만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그 죄가 진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죄 안 짓고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런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흔들림조차도 또 작은 그런 동요조차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성령께 의지해서 살게 됐을 때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해서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